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시듯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예배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시간 12현장의 저주를 꺾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떠나 영적 문제, 마음과 생각의 문제, 생활의 문제, 또 하나님 정말 깊은 육신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개인이 치유되어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증거 가진 증인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복음의 비밀을 먼저 누리는 하나님 이런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시대와 현장을 살리는 교회를 살리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지고 응답 누려야 돼요.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누가 살아야 되냐? 내가 사는 시작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지역과 현장을 살리려면 누구부터 살아야 되냐? 나부터 살아야 돼요. 내가 사라져야 누가 살게 되냐? 주변이 살리게 되고 현장이 살아나게 돼요. 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무엇을 회복하냐? 내가 하나님 만나는 이 비밀, 임마누엘, 이것을 먼저 회복하게 돼요. 이것이 정말 누려지는 예배 속에서 깊은 기도의 힘을 회복하게 돼요.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어디를 살리냐?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시스템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져요. 오늘 말씀은요, 지역 전도제자 훈련 상강에 대한 메시지예요. 앞쪽에 있는 메시지는 개인이 진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정말 개인이 이것을 누리는 깊은 기도의 힘, 위로부터 내리는 12현장의 저주를 꺾을 수 있는 이런 힘이 생겨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가는 곳에 교회도 살아나고 현장도 살아나는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누리는 거예요. 어저께 일부 메시지에도 나오는 것처럼요, 정말 우리가 먼저 많은 사람들 앞서 누리고 이것을 가지고 소유하며 응답과 은혜를 먼저 체험해야 돼요. 우리는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누리는 것을 말하는 증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선생 되라고 말하는 적이 없어요. 너희가 말하는 말꾼으로 선생으로 있지 말라고 말을 해요. 많은 사람은요, 우리의 말을 따라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을 입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가보면요, 진짜 부흥되어지는 교회, 응답받는 교회는요, 가면은 말 잘하는 목사님과 말 잘하는 성도가 있지 않아요. 예, 진짜 부흥되는 교회, 응답받는 교회는 가면요,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가며 정말 날마다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말씀 듣고 깊은 기도를 누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요, 무식하고 순진하다 싶을 정도로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부흥되어지고 응답 누려요. 많이 하는 목사님, 많은 것을 말하는 목사님, 예, 세상으로 똑똑한 목사님 있는 교회일수록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요. 그런 교회일수록요, 성도들도 병들어가요. 성도들도요, 정말 똑똑한 성도, 정말 잘난 성도, 말 잘하는 성도, 이런 성도가 많이 모여있는 교회일수록요, 교회는 어려워요. 목회자가요, 목회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도 역사하시기가 어려워요. 그런 교회일수록요, 후대들도요, 예수 안 믿어요. 우리 엄마는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고. 예, 진짜 하나님이 어디 살아계시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말꾼이 되어지지 말고 진짜 뭐가 돼야 되냐? 진실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많은 말을 하여야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걸로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정확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어지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마음의 문을 여시면 응답이 오게 되어져 있어요. 진짜 전도 잘하는 사람은요, 조용히 겸손히 그냥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사람들, 그 진실함으로 하나님 믿는 그 사람 주변에 누가 모이냐? 진짜 복음 듣고 진짜 예수 믿을 사람들이 모여지게 되어져 있어요. 또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 주위에는요, 진짜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 믿을 사람들이 붙어지고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의 새 은혜를 체험하는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은혜를, 이런 응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 누려지기를 누가 원하고 계시냐? 하나님이 진짜로는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 가진 모든 현장 속에, 복음 없는 현장에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복음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져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에 주님도 그들 속에 함께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진 우리 개인도 교회지만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비하는 이 속에도 주님이 함께 하세요.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바라본다,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되어져요. 제가 어릴 때 집에서 하는 가정예배를 참 많이 드렸어요. 아침 저녁으로 항상 가정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요, 굉장히 처음엔 지루하고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요, 언제 내게 말씀이 각인되어졌는가를 생각해 보면요, 가정예배 할 때요. 언제 내가 기도가 뿌리 내려졌는가 생각해 보면요, 가정예배 할 때요. 진짜 언제 이 말씀과 기도가 체질화되고 나의 인생을 좌우하게 되어졌는가를 생각해 보면요, 이 가정예배 할 때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예수 믿지 않으셨어요. 이 한 중간 초등학교 갈 때, 또 유치원 다닐 때 이때쯤 예수 믿으셨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 사모님이 그때부터 이 예배 드리니까 각인 뿌리 체질이요, 옛날 세상 체질 각인 있잖아요. 근데요, 이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아이들에게는 무엇을 전달하는, 복음을 전달하고 언약을 전달해요. 어느 순간 되니까요, 예, 복음을 전하고 있는 부모님들도 변하고요, 복음을 듣고 있는 아이들도 변하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날마다 지속할 수만 있으면요, 예배를 지속해야 돼요. 특별히 혼자 하는 개인 예배, 특별히요, 가정과 가문, 후대의 흑암을 꺾는 가정 예배가 굉장히 현장을 살려요.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늘 말하는 건요, 결혼을 해서 바로 시작해야 될 것이 있다면 가정 예배를 바로 시작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가정 예배를 하면서 은혜를 누리면요, 응답이 오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중직자 가정도요, 꼭 회복해야 되는 게 있다면 가정 예배를 회복하세요. 예, 잘 안 되면요, 일주일에 하루라도, 날마다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고요, 안 되면 일주일에 하루라도, 하루에 여러분들 주시는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포럼하면서 잠깐이라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응답을 체험하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평생에 예배를 지속할 수 있다는 건요, 응답을 지속할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뭐하는 체질이 돼야 되냐? 예배를 누리는 체질이 되어져 있으면 응답이 체질화 되어져요.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체질화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결혼해서 막바로 시작하는 게 뭐냐?
밥을 먹는 것도 시작하지만 살림을 하는 것도 시작하지만 예배를 하는 것도 시작이 바르게 돼요. 근데 집에서 예배하고 있지 않으면 결혼하면은요 예배하는 것을 지속할 수가 없어요. 먹고 살기도 바쁘기 때문에 체질화 되어져 있지 않는 것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예. 어떤 집은요 아무리 바빠도 청소하는 게 체질화 되어져 있으면요 아무리 바빠도 뭐하냐 잠을 안 자도 청소를 해요. 집에서 아무리 바빠도 밥을 먹는 게 체질화 되어져 있으면요 나중에 결혼해서 아무리 바빠도 밥을 먹게 되어져 있어요. 아무리 바빠도요 가족들과 여행 다니고 바깥 활동을 하는 게 체질화 되어져 있으면요 결혼을 하고 아무리 바빠도요 바깥 활동해요. 아무리 바빠도 예배하면서 주일날 하나님을 섬기고 수요일로 금요일로 새벽으로 예배하는 게 체질화 되어져 있으면요 아무리 바빠도 뭐부터 예배부터 우선순위로 두고 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고 하느냐가 인생을 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예배를 집중하고 흐름을 따르고 있으면요 여러분들 가정에 또 자녀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맡기게 되거나 아이와 함께 방문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으면요 안 하던 예배가 그 아이가 체질화되면요 집에 가서 또 그 흐름을 따라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 가정으로 예배하는 것, 또 여러분들 있는 장소에서 예배하는 것 지속하면서 은혜를 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개인의 시간에 예배하고 있으면 내가 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결국에는 가는 곳이 교회가 되어지고 응답이 누려지게 돼요. 백은규 목사님이 청년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유 목사님이 이야기해요. 우리 교회는 공단 앞에 있는데 공단에서 한 명도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없구나. 너는 가서 공단을 복음화해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말은요 진짜 그들에게 복음을 말하라는 말이었는데 이 백은규 목사님은요 공단에 복음 전해라 이랬더니요 공단에 들어갈 방법을 찾았더니 공단에서 옛날에는 기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공장 안에서 기숙생활을 하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바깥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주말에만 나오는데 주말에는 자기는 이제 교회가 있고 주말에도 집에 가지 않는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냐 백윤 목사님이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취업을 해버려요. 예, 안에 들어갈 수 없다면 취업을 해서 들어가면 되잖아요. 뭐 취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도를 하려고 생각하니까 전도할 저희가 없는 거예요. 전도할 문을 찾아도 안 찾아지니까 직접 취직했고 취업해가지고도 찾아보니까 전도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냐 전도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다니기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자. 하나님 붙여주시지 않겠냐. 하나님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회당에 올라가고 기도처에 찾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루디아도 붙이고 누구도 붙이지 않겠냐 해가지고 뭐합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기도를 언제 하냐? 일할 때는 못하잖아요. 뭐냐? 일찍 가서 자기가 기도하고 낮 시간에 밥 먹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저녁 시간에 끝나고 나면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특별히 이제 사람들이 뭐 아침 시간 뭐 저녁 시간 못 볼 거고 낮 시간에 밥을 먹으면 저 사람이 어디 다 가가지고요 의자에 앉아가지고 막 뭐 하고 있냐 막 책을 읽는 거예요. 무슨 책을 읽길래 저 사람 밥만 먹으면 저희 가서 책을 읽을까 이게 궁금했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앉았어요. 무슨 책인데 그거 재미있느냐고 밥만 먹으면 맨날 왜 그거 읽냐 물어보니까요. 내가 읽는 건 성경책이고 이 성경에는 너무나 이제 나의 인생에 중요한 말씀, 사람의 인생에 중요한 말씀 들어있다는 거죠. 아 그러냐고, 그럼 그렇게 재밌다는 거예요. 그럼 나도 그런 인생이 재밌게 되고 인생의 길을 알려주는 이 말씀을 나도 알고 싶다는 거예요. 같이 읽자고. 그래가지고 같이 읽으면서 뭐를 전하냐? 복음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요 정말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하고 가족을 위하여 먹고 살기 위해서 어린 나이에 이 기숙사 생활에서 고향에도 못 가고 친구도 못 만나고 눈 뜨면 일하고 눈 감으면 기숙생활 하는 거죠. 인생에 뭐 큰 소망도 없고 이 사람이 네가 그렇게 하려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대와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세계복음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들은 이 사람이 힘을 얻고 인생의 방향, 향방을 정하게 되고 가야 할 방향이 정해지고 나니까 지금 하는 것은 과정이고 응답이라는 것을 미리 보고 미리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인생에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붙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거기에서만 예수 영접하고 복음 들은 사람이 1000명 정도 돼요. 1000명. 천병제자가 단순간에 되어진 것이 아니고요. 내가 복음을 누리게 되어질 때 정말 이 복음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붙여지고 필요한 사람들이 또 답을 얻게 되어질 때 또 다른 제자들이 붙여지게 되어진 일들이 생겨져서 천병이 복음 듣고 영접하게 되어진 일들이 생겨졌다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 인생에 무엇에 대한 흐름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할까를 잘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2부 메시지에 많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시대에 살아가요. 많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부모의 말도 거역하고 정말 무정하고 무자비하며 또 정말 이 원한을 풀지 않고 마음에 쌓여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무너진 상태로 계속적으로 살아요. 나만 홀로 남았거늘 이라고 생각하며 고독한 인생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요. 또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없고 정말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으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절제할 수도 없고 주체할 수 없는 문제 속에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이 추악한 것이 가득한 마음과 생각이 사로잡혀서 일평생을 악한 자로 살다가 죽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지 않으려면요, 진짜로 하나님 만나야 돼요. 진짜 내가 하나님 만나고요, 우리와 우리 후대가 하나님 영원히 만날 수 있는 무슨 흐름이 응답으로 와야 되냐? 예배의 흐름이 응답으로 와야 돼요. 또 어떤 흐름이 응답으로 와야 되냐? 교회를 살리는 성전 회복 운동이 와야 돼요. 어제 3부 메시지도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무슨 운동을 회복해야 되냐? 성막 운동, 교회 회복 운동을 시작해야 돼요. 모세의 한 사람이요, 430년의 노예 생활을 끝낸 것은 바로 무엇이냐? 6월절 피 바른 희생제사의 언약을 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전달되어질 때 그들이 성막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광야 예배를 회복하게 되어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축복이 누려져요. 이것 앞에 하나님이 홍해도 갈라지게 하시고 여리고도 무너지게 하시고 요단도 건너게 하시고 이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이 헤브론 산지도 차지하게 되어지는, 해와 달도 멈추는 기적을 보이게 되어진 일들이 생겨지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하여, 이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케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싸우지 않고 이기고 싸우면 100점 100승하게 되어지는 응답 누리게 하시다가 진짜 회복한 것이 무엇이냐? 성전을 회복하게 하셨어요. 이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이스라엘 전체가 살아나게 되어지고, 솔로몬 때에 가서는요,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주는 자, 솔로몬에게 어떤 질문을 하든지요,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의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회복하게 되어지는 응답이 누려지게 되어져요. 이런 언약의 여정을 걸었던 그들이요, 또 언약을 놓칠 때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이 성전을 짓던 손으로 신전을 짓고 예배하던 손으로 우상을 섬기게 될 때는요, 나라가 갈리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나중에는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이 생겨지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수르밥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 귀환시키세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듣지 않게 될 때 불신자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포로 귀환시키고, 그들을 방해하는 자가 있으나 말씀 속에서 답을 얻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핍박과 겸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성전을 회복하게 되어질 때 그들의 오랜 기간 동안 700년의 모든 우상과 흑암을 꺾는 응답이 누려지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겨지게 되어져요. 또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또 언약을 놓칠 때 그들이 속국되어지는 그 현장 속에서 이 초대교회의 마가다락방에 정말 한 사람의 헌신, 그 어머니 한 사람의 자기 집을 내어놓는 헌신, 생명건 헌신, 이것 한 가지 가지고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가는 곳곳마다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는데, 특별히 이 마게도냐, 루디아 한 사람의 헌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 유하라, 이 작은 헌신을 통하여 유럽의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응답이 누려지는 일들이 생겨지게 되어지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말씀의 흐름을 따라 우리가 교회와 예배당을 회복하며 예배를 회복하는 응답을 누리는 제자의 삶을 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응답은요, 무엇이냐? 예배를 통해서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이 오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이 지속되어질 수 있으면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또 성전이 회복되어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이런 응답의 말씀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돼요. 어저께 나왔던 1, 2, 3부 메시지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 오늘도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시스템과 성전 회복에 대해서 기도수첩 말씀에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되어진 우리 개인이 무너져 있는 우리 개인의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들 모이는 성전,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는 가정 예배와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언약 전달의 시간들이 회복되어지며 또 우리 교회에 또한 모이는 예배, 흩어지는 예배의 성전을 두고 기도해야 돼요. 이번 주 화요일 내일부터는 우리가 모이는 인원 20명 이하로 이제 비대면 예배로 이제 전환되어져요. 이 서울 수도권은 2.5단계 또 전 지역은 2단계로 격상되어져요. 600명 이상 지금 확진자가 나오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지나서까지 28일까지 우리가 지속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는 본격적으로 가정 예배를 살려내고 개인 예배를 살려내면서 또 우리가 예배에 필요한 인원들을 또 정해서 조금씩 우리가 나눠서 예배하면서 뭐 20명 이하는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새벽 예배라든지 뭐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정도는 좀 우리가 좀 드리고 우리 주일 예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비대면 예배로 예배 필요한 인원들과 또 이렇게 숫자를 좀 나눠서 예배하는 것을 시작을 해야 돼요. 요번 성탄절 우리 모임 하려고 했던 것도 영상을 좀 찍어서 영상을 편집해가지고 또 성탄절 진행하시는 분들은 나와서 진행하고 또 나머지 참여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같이 참여하는 예배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와 문제를 만났을 때 더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해야 되고 또 올해는 우리가 부활절 기간에도 우리가 격산돼서 모이지 못했고 우리 성탄절 기간에도 모이지 못했어요. 중요한 기독교의 절기 또 중요한 언약이 전달되어지고 많은 사람을 초청하고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 시기에 좀 우리가 어렵긴 하지만 또한 이럴 때도 하나님을 향한 집중과 개인 집중 또 우리가 예배에 대한 중요성과 성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집중하며 또 헌신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시기에 여러분들 중요한 만남 외에는 좀 만남을 좀 자제하시고 깊은 기도, 깊은 예배를 좀 회복하는 하나님의 성경 인도를 누리는 특별히 이제 매년 연말 모임들 많이 하실 텐데 연말 모임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모임을 좀 이렇게 누리면서 조금씩 자제하면서 조금씩 상황이 좋아져서 또 예배에 우리가 모이는 예배를 또 집중적으로 하며 하나님 바라보는 또 연초부터는 이런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생활도 많이 자제하시고 응답 좀 누리는 시작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응답이 누려지게 하시고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증거를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개인 예배 또 우리 가정 예배 또 우리 모이는 예배 위에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어진 또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세가교회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정말 주의 핏값을 주고 세운 우리 세강교회 위에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정말 237 나라를 살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또한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 자체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져 새 사람을 입는 은혜가 체험되어지고 원합니다. 복음 없는 시대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영적 힘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날마다 전달되어지는 경건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예수가 그러신 언약과 언약의 여정 속에 날마다 서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나님이여 성경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언약의 여정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후대와 아버지와 개인과 가정과 시대와 아버지와 나라와 민족을 살릴 아버지 정말 예배 회복에 성전 회복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세강교회가 되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또한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이런 때일수록 우리 개인 예배 또 하나님 가정 예배 하나님 또 정말 우리가 모이는 예배 정말 또 혼자 있는 시간 속에 있는 또 온라인 예배하며 하나님 바라보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기 속에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전 세계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세상의 재앙을 막을 하나님 정말 중요한 언약 붙잡은 제자를 하나님 찾아 세우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주시사 시대의 재앙을 막는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후대들이 계속적으로 생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이런 문제에 한을 품는 하나님 제자들이 곳곳에 생겨지고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 두고 또 우리 정 목사님과 제가 가는 곳에 하나님 중요한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두고 우리 중직자들이 정말 가는 곳에 정말 성전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며 정말 곳곳에 정말 하나님 복음의 비밀을 아는 정말 지역의 교회 또 전문교회가 세워지는 은혜가 누려질 수 있도록 우리 후대와 또 우리 선교 현장을 두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사모님, 목사님 정말 주님이 주시는 오력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응답 누려지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정 목사님과 제가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신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게 하시며 성령 충만함의 위로부터 내리는 힘이 회복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정말 복음을 미리 보고 미리 누리는 전도자의 축복이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복음이 하나하나 우리 속에 세워지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고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치유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육신 치유 이전에 정말 영혼 치유,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개인의 무너져 있는 하나님 모든 건강과 삶의 문제에 답을 얻는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하나님 경제의 문제에 답을 얻는 한 주간 되어지고 하나님 정말 우리 건강의 문제, 하나님 정말 우리 생활의 문제, 하나님 우리 관계의 문제, 우리 모든 육신의 문제 정말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은혜가 체험되어지기 원합니다. 정말 일곱 렘넌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모든 문제가 회복되어진 것처럼 우리 중직자들이 이번 한 주간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성전 회복과 언약 전달의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한 주간 되어지게 하시며 우리 후대들이 바른 언약을 붙잡고 바른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가는 곳에 정말 전도의 응답이 누려지는 교회 회복의 은혜가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걸음마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복음 없는 시대와 현장 속에 정말 복음의 빛,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는 전도자의 응답이 누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걸음마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자유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